사사기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사기 10장 17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8번째 사사로 세움받은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여러 갈등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관계냐 하면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였던 암몬 자손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런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등 관계가 매우 깊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그들이 이제 곤고함 가운데,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화 가운데서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고함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갈등 관계를 보면서도 역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수천 년 전에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우리가 늘 접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우리 마음 깊이 생각하게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 혹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살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자기 백성들을 대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말씀은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살폈던 부분들을 잠깐 짚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로부터 16절이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이 본문의 문맥이 됩니다. 전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18년이라는 긴 시간들 동안 블레셋 자손들에게 그리고 암몬 자손들에 의해서 매우 공고한 상황을 경험해 왔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괴로움을 당하게 되니까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알고 하나님께서 그 공경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간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등 관계가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를 건져 주었지만 내가 이제는 너희를 더 이상 건져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토록 믿는 신들에게 가서 이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다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처해진 이 공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자신들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섬겨왔던 우상 신들을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0장 15절,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15절에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태도 16절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말할 때는 좀 건성건성하는 태도였어요. 하나님께서 반문하시죠. 예, 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너희를 건져줬는데 너희가 그 구원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들을 섬기니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건져주지 않을 거다. 너희가 섬기는 신들에게 도움을 청해봐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경 가운데 건져주시기를 간곡하게 기도를 드리고서는 그들의 행실이 바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의 공고함을 기억하시면서 근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대로 하시면서 우리를 건져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방법은 쉽고 빠른 길, 전쟁이 더 이상 없는 그런 빠른 길을 주신 게 아니라 또 아무런 역경과 시련 없이 그들을 그냥 건져주시고 평화롭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공고함을 돌봐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10장, 17절, 18절 이 두 절에서는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에 아주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갈등이 격화되면서 그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전쟁이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어디서 먼저 이 전쟁을 시작하느냐? 암몬 자손들이 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암몬 자손들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서 그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승산은 없습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암몬 자손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싸움을 안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역시 전쟁을 하기 위한 진을 꾸리지만 승산은 이스라엘에게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싸움의 결과는 어느 한쪽 편이 이기게 되면 다른 쪽 편은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편에서 이런 싸움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극과 극이었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이기게 되든지 지게 되든지 이 암몬 자손들에게 있어서 그 전쟁은 운명적이고 결정적인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결정적이고 운명적인 날이 되고 만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운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승산이 없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전쟁을 이끌어갈 만한 적절한 지도자 혹은 장수가 필요했습니다. 그 장수나 지도자 또한 자신의 전쟁의 힘으로 해서 그 전쟁을 이겨내게 할 능력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 혹은 장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앞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길르앗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고심합니다. 과연 누가 이 전쟁을 이끌어 나가서 이 암몬 자손과 이 결정적인 싸움을 시작할 것인지
고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이 길로와 사람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야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10장 17절 18절의 그 상황이죠. 처해져 있는 이제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입다의 경우 그는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할 때 11장 1절로부터 3절 내용에서 그가 어떤 배경에서 출생했고 그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상황을 그가 견뎌왔는가 한 거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과거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암몬 자손과 이블레셋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그 즈음만큼이나 오래전 이야기에서부터 입다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11장 4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마지막 11절까지의 내용은 또다시 이제 그 전쟁이 지금 벌어지게 될 상황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현재 이렇게 좀 시제적으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입다의 출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11장 1절에 보면 그는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 혹은 장수로 준비되어 있었던 인물 그가 누구냐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임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입다를 두고 뭐라고 표현했나요? 큰 용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 이 말은 그저 일반적인 의미에서 전쟁을 잘 이끌을 만한 용맹스러운 용사다 이걸 뜻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분히 신앙적인 관점에서 표현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예전에 6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를 읽어오면서 사사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처음 나타나서 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큰 용사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깜짝 놀란 겁니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 나 같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을 두고 큰 용사라고 말하니 그게 너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의 의심 또 그의 소심함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 기도원에게 하나하나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그를 마침내 큰 용사로 들어 사용하셔서 당시 미디안 연합군을 대파하게 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을 기억하죠. 이 이야기가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기도원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 큰 용사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표현을 지금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냐면 입다라고 하는 인물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 용사라고 말하는 의미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서 아무리 많은 대적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큰 용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적이 많고 군사력이 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적자들이 다수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 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을 두고 큰 용사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서 미디안 연합군을 전멸시키는 일을 하게 되죠.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무찌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게 됐지만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도 물론 그가 많은 실수들을 범한 것 분명하지만 그도 역시 큰 용사에 해당되는 인물이죠.
또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도 역시 큰 용사 같은 인물이었어요.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대표적이죠. 어린 소년과 같은 그 작은 체구를 가지고서 당시에 가장 훈련되고 가장 키고리 장대한 이 골리앗 장수와 더불어 단판을 벌이게 될 때 그의 말하는 태도, 그가 행한 그런 모습들은 큰 용사다운 면모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바로 그런 사람을 두고 큰 용사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딸을 오랜 시간 동안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이 딸은 그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서 천만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사람,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명인데 그 지명이 그 아버지 이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사실은 뭐냐면 이 입다의 아버지가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발휘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줘요.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식 아내도 아니고 또 이후에 혹은 첫 같은 소실도 아니고 또 나중에 들인 아내도 아니고 그의 어머니는 기생입니다. 옛날에 기생의 이름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기생 출신의 사람이었다고 분명히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입다는 길르앗의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큰아들입니다. 성경의 말로 말하면 장자로서 역할을 하고 장자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식 아내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이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입다를 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너는 뿌리도 없고 너는 우리의 형이 될 수도 없고 우리 가문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 입다를 아주 괴롭히는 겁니다. 이 입다는 어머니가 없는 자식으로 태어나서 가장 불쌍한 처지의 그런 출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는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라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침내 그는 많은 서름을 당하다가 그는 그 가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우리의 가문과 상관이 없는 전혀 근본이 없는 여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입다는 그 가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신의 출생에 의해서 온갖 서름을 당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는 그 집안을 떠나야만 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그 성읍의 장로들의 역할은 그 성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과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는 역할들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성읍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관장하는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죠. 사실상 그 성읍의 장로들이 적절하게 그런 상황들을 알고 해줬다면 입다가 그곳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들마저도 그 사사시대의 혼란기에 있으면서 그들도 다 우상숭배에 함께 있었던 때라 뭐가 법이고 뭐가 질서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시대 속에서 젖어 살다 보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입다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성읍의 장로들은 우리가 뒤에서 읽어가는 말씀, 예를 들면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훗날에 이 성읍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 이 전쟁을 좀 이끌어달라고 부탁할 때 이 입다가 그들에게 한 말, 11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보면 오히려 입다를 도와준 게 아니라 같이 서로 이런 옳지 않은 일에 같이 도모해가지고 입다가 결국 성읍에서 나가게 하는 일에 함께 동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는 부패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었다고? 18년 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졌고 반역했던 그 시대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암울한 혼란의 시대에 있으면서 그들의 무법천지 사회를 그들이 경험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결국 자기의 가문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돕이라고 부르는 땅. 이 돕이란 말은 토브란 말. 이 말을 토브, 좋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돕땅 하면 에렉제 가지고 좋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 돕땅으로 그가 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삶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망명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망명. 법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그 어떤 것으로든지 자신이 설 만한 자리가 이 아버지의 집,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어떤 것도 자기에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는 그곳을 완전히 떠나서 망명자로서 돕땅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소름일까요?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또 그 입다를 이렇게 감싸주지도 못하고 결국 미움받고 성읍의 장로들에 의해서 따돌림 당해서 너 같은 사람은 족보도 없으니 다른 데 가라 이렇게 해서 쫓겨나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자라왔을 때 그게 얼마나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 얼마나 깊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그가 살았을지 우리가 다 가늠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가 비록 이름이 없는 기생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에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권리마저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전혀 낯선 땅,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땅이 되는 이 돕땅으로 그가 떠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약적으로 말해주기를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이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신과 매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본문에 보면 잡류라고 표현했어요. 잡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분한 일을 당했는데 자기가 어디로부터 의지할 데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오냐면 입다가 살고 있는 이 돕땅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입다를 따랐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가 자기와 비슷한 처지, 삶의 큰 공경 속에서 아무런 보호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누구에게로 찾아오냐면 입다에게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 우리가 그 속을 읽어보면 무슨 뜻이 있냐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력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아비멜렉 이야기를 읽었죠. 사사기 9장에서 아비멜렉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 아비멜렉은 자기 고향 땅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일시에 바위에서 다 쳐 죽여버리는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잡고 왕이 되려고 했던 인물이죠. 돈 주고 잡류들 이런 불량한 사람들을 사가지고 자기
악한 일을 도모하는 데 썼어요. 그러나 여기 입다의 경우에는 입다가 뭐 나쁜 일을 하려고 아니면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뭔가 그것 좀 풀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왔다는 얘기는 입다의 그 지도력과 그의 인격의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의 사람됨과 지도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출중해서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입다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그와 함께 같이 사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뭘까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그 서름, 깊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남아있지만 그가 그런 가운데서도 새로운 땅에 가서 그의 인격이 망가지지 않고 그가 신앙으로 잘 다져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는 분명히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여전히 준비시키시고 그를 빚으시고 그를 돌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4절로 오면은 얼마 후에 암몬 자손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그러면서 이런 상황 본문의 4절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아까 살폈던 사사기 10장 17절의 상황이죠. 암몬 자손들은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스바에서 어쩔 수 없이 진을 꾸리고 있는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지나간 공고함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도자들, 그 성읍의 장로들이 18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결국은 자신들이 당했던 그 공고함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결과였다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서는 이방의 신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들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전쟁에서 운명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지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 큰 위험을 이제 겪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성읍의 장로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전쟁이고 이 전쟁을 이끌어갈 지도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것을 생각하고서 누가 이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고심하던 끝에 누구를 지목하게 된 걸까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지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입다야말로 가장 적절한 사람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는 돕당으로 직접 이 성읍의 장로들이 찾아가서 입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암몬 자손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당신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의 이 전쟁을 좀 이끌어달라라고 간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5절, 6절에 표현되고 있는 말이에요.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6절에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그 말을 듣고서 반문하죠.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옛날에는 나를 미워하고 그러더니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더니 이제 와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에게 와서 도움을 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듯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런 말이 있죠. 꼭 그런 꼴이라는 겁니다. 입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공격 가운데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도 뜻이 똑같아요. 사사기 10장 11절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내가 그동안 너희를 그렇게 구원해 왔는데 너희가 나를 그렇게 거절하고 반역하니까 나 너희를 더 이상 건져주지 않을 거야. 너희가 섬기는 이방신에게 도움을 청해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뜻을 지금 입다가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입다의 이러한 말을 들은 장로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말에 번역상에 약간 좀 그 뜻이 가려진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 어떤 표현이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빠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맞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당신을 그렇게 향해서 나쁜 짓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와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입다에게 조건을 해서 네가 이렇게 해서 전쟁에 이기면 우리의 머리 삼아줄게. 이렇게 지금 뭔가 거래하는 걸 말하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거 다 안다. 우리도 그때 정말 잘못됐다는 건 내가 알고 있다. 잘못했으니 그것을 용서해주고 이제라도 우리와 함께해서 이 전쟁을 이끌어달라.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뜻을 전달한 것입니다. 여기는 자신들이 과거에 잘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태도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은 입다는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것도 번역이 또 우리에게 조건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의미로 됐어요. 이 말의 의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이 말입니다. 입다가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들을 내게 넘겨주셔야만 그거 외에 그 전쟁을 승리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길을 쓰고 내가 아무리 한다 해서 그 전쟁이 승리가 되는 건 아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넘겨주셔야만 여호와께서 붙여주셔야만 그 전쟁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 입다는 그 성읍의 장로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기대와 바람대로 하나님이 암몬 자손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신다면 그래서 승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서 사용하는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뭐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말이 이제 우리말로 옮겨지면서는 뉘앙스가 좀 다른 게 이렇게 전달된 것처럼 보인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성읍의 장로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정신이 들었고 또 입다에 대해서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했으니 용서해주고 이제 와서 우리와 함께 이 대적을 치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입다는 그런 과정에서도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그 모든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일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이곳으로 입다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보게 될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참 많지만 몇 가지만 좀 제시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면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후의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바라는 것들을 강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항상 놓치는 하나의 잘못이 뭐냐면 기도하는 날 됐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딱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기도하게 되면 또 그 제목을 또 아뢰고 그렇게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행하실까 우리가 쉽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펴봐야 된다.
성급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를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그들이 기대하면서 하나하나를 그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벌어지고 있으니 이 전쟁에서 승패가 대단히 중요하고 이 전쟁의 승패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지도자는 소문으로 듣기에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적절한 사람으로 판단이 되니까 직접 가서 입다를 만나서 잘못했다.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와서 우리의 이 싸움을 이끌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져요.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를 잘 살펴보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기도했으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한 마음과 다르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상 사실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방법이 일치할 때는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 경험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빨리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 해주신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난 그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해주셨네. 지나고 나서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된다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물러서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두고 미리미리 그 일들을 준비시켜서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내 출신 배경이 이거밖에 안 돼서 나는 아무것도 해도 안 될 거야. 내 인생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뭘 해도 뭐가 이렇게 안 될까? 여러 가지 자신의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처지에 몰입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체념하거나 에이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은 그대로 두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빚어주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상황을 탓하거나 상황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이 빠져들어서 그 상황에 그냥 매몰되버린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가짐을 잘 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부한 가운데 마침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신들을 건져 달라고 요청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예의 주시하면서 살펴보고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랐던 일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를 잘 배우게 되고 입다 같은 경우는 그의 처지와 상황이 얼마나 불운한 그런 출생과 배경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빚어주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지도자로 그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당면한 많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체념하고 주저앉아서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빚어가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 속에 믿음으로 늘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애써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 동안의 삶 속에서 주신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여 순종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